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사이클 대회인 2021 뚜르드 프랑스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한 수개월 전입니다. 근데 그 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글씨가 적힌 커다란 종이 박스를 들고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경기선 안쪽까지 몸을 쭉 뻗은 거예요. 아마도 카메라에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장 안쪽으로 걸쳐있던 그의 종이 박스 현수막이 레이스를 펼치던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선수들이 그만 넘어졌는데 한 사람만 넘어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달려오다 보니 그 뒤로 사이클을 타고 달려오던 수많은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완전 무더기로 넘어지는 바람에 정말 경기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앞서서 달리던 그런 선수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만 뒤에서 오던 선수들은 경기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한 것이죠. 이 대회를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방해 사건이지요. 아마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의 방해를 받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도 금메달에 도전한 경기였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명의 마라토너가 선두를 달리는 거예요. 바로 브라질의 반델레이 데 리마 선수입니다. 37km까지 다른 선수에 비해 월등히 선두를 유지하던 이 선수에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난입한 관중이 그를 다른 관중들이 서 있는 보도로 밀쳐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그는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페이스를 잃은 상태였고 결국 메달권에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당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마치 비행기 날개를 펴듯이 양손을 펼치며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손키스와 하트를 날리며 들어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한 리마라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든 경기를 방해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수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이고 그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 경주에도 갑자기 난입해서 레이스를 방해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방해하는 것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바라는 바고 마귀가 경기를 방해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좋아할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1등이냐 2등이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신앙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거치고 저 천국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긴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잘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 레이스에 난입해서 이들의 신앙을 방해한 모렴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밀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심지어 원래 정해진 은혜의 복음의 경로를 벗어나 율법과 할례의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이들의 미혹의 방해를 받아서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요동치고 있을 때 이렇게 바울이 옆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이들이 안심이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확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굳게 잡아주고 다시금 은혜의 복음 위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성도들이 보이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신다면 그들이 요동치는 믿음을 다시금 바로잡아서 주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처럼 거짓 교리들, 또 다른 복음들은 참 빠르게 퍼지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은 전파를 하려 해도 참 더뎌요. 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누룩처럼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전파력이 강합니까? 암덩어리가 전이 되는 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과학으로도 다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마적인 힘이 가진 강력한 전파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암덩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다른 복음은요, 너무 순식간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짓 형제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런가 하고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아주 거세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한 데는 그만큼 악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악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쪽 눈에 범죄를 내버려 두면 두 눈이 범죄하게 되고 온몸이 죄에 전염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한 눈이 범죄했을 그때에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죠. 죄악의 전염성을 차단하고 거세해버리고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 들었는데 죄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믿음이 약한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아예 교회도 발걸음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발 앞으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일어나더니 약이 든 상자에서 극약이라고 쓰인 약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성도님,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독약이 든 병에서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버리고 꿀이라고 써붙이거나 아무 표시도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빼고 그저 윤리적인 말이나 철학적인 지식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극약이 든 병에서 극약이라는 딱지를 떼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죄는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는 주범이고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커다란 고통 속으로 몰고 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그래서 죄에 대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스스로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거세해버려서 비록 장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거룩을 위해 힘쓰고 죄와 단절하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경주를 방해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이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방해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밀쳐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고 베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거세해버려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